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8월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입추가 지나면서 말복도 또 지났죠.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순식간이 지나면서 가을이 갑자기 온 듯 새벽으로 또 밤에 선선하게 느껴지는 바람이 불어요. 이게 무슨 계절에 물론 변화지만 변화 조화인지 정말 갑자기 가을이 온 듯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숨가쁜 그런 계절의 가운데서도 기다려보자는, 그러면 또 폭염도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다림의 보람이 있었던 듯 정말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계절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런 믿음에 가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손길로 성도 여러분들을, 그 가정을, 자녀들을, 모든 하시는 일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의 축복으로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아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끝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병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아주 중한 병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던 그때, 이스라엘의 또 남쪽 유다 왕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기도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 정도 있을까? 그니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신앙적으로 다윗보다 더 훌륭했던 그런 왕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서 지난 7월 마지막 주입니까? 결국에는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중에 끝내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쳤어요. 그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 본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고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 그러한 때에 한숨 돌린 거죠. 히스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해 있던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밝은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그런 믿음으로 빛나던 그런 때였고요. 히스기야 왕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라는 게 다윗 왕의 신앙하고 비슷해요. 다윗 왕도 자기가 그냥 왕으로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임을 고백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다, 이런 다짐 속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충성 헌신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다짐으로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너무너무도 그때는, 그러한 때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겁고 기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질병이 찾아왔다. 제 생각으로는 그게 대단한 질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그 질병으로 인해 죽고 살지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온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죠.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죽을 듯하다, 변덕이 죽을 듯하다, 뭐 그런 식.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날들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태양빛도 더 밝은 빛으로 환히 비추어지는 그러한 소망으로 넘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개개인들이 히스기야 왕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다 모두가 다 엄청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이제 다짐들을 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질병을 얻었어요. 아마 히스기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내가 이 병으로 인해 죽고 살지 못한다. 어느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하니까 그거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히스기야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고 아마 엄청나게
글쎄 충격을 받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도무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히스기야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히스기야는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 쳐내려오고 국가적 위기에서 모든 위험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다 벗어났어요. 이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죽었는데 뭐를 겁을 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으로, 꿈으로, 자신감 속에 아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한 병 같지도 않은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병으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면서도 혹시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또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히스기야는 요만큼이라도 뭔가 내가 보니까 선하게 행한 것들이 있긴 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벽만 보고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볼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교통하겠다는 다짐으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결사적인 기도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그래도 선하게 한 거는 있긴 있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좀 생명의 질병으로 죽게 생겼으니 그 생명을 좀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많은 것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요만한 선한 일을 행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세리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율법을 다 11조를 다 드리고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다 열고 하면서 이만만 하면 나중에 예수님 보고 물었죠. 누가 더 옳겠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겠느냐.
세리는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는 저는 죄인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낯을 벽으로 향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다. 이때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성전은 올라갔어요, 히스기야. 근데 지금은 성전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해요. 왕궁, 벽이에요. 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만큼의 그런 어떤 자신감도 없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는 거죠.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입이 10,000개가 있다고 해도 무슨 말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거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뭐 하면서 그게 탐이 나서 그냥 좀 더 생명을 좀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풍내 꿈을 안고 한참 이때 나이가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0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문헌에 보면 이건 뭐 힘이 펄펄 나는 그런 때 풍문의 꿈을 안고 한창 일할 날이 그리고 지금 국가 민족적으로 아주 굉장한 소망 백성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별로 그렇게 중한 병도 아닌데 그런 질병으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마음은 단순히 생명을 내가 더 연장해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백성들의 찬양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고자 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고 큰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그 전에는 조금 거기에 많이 미흡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택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왕으로서 서고 싶었던 것이 그런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질병으로 죽어야 된다. 너무도 기가 막힌 거죠.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한 그런 것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앙으로 넘치는 왕이 되고자 하고 더욱 성실하게 왕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히스기야는 그런 다짐을 했는데 이제 참 믿음의 왕으로서의 성실 그 일을 하지 못한다. 안타깝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 어떤 일이 하나님 보신다고 한다면 그걸 봐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지나간 과거에 신앙인으로 선하게 행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불쌍히 여기셔서 삶의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본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히스기야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충성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왕이라고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제일 낫어요. 이 사람이. 이건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국가적 위기들 다 성전 올라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기 질병 죽는다는 게 기도 하나님 벽을 향해 얼굴을 향해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지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이죠.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었습니다. 29년간을 왕으로 있었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요, 참 이게 묘한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을 왕으로 제위하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그냥 허락했던, 용납했던 왕이에요. 바알 신상, 아세라 여신상 다 섬기는 거를 그냥 내비둬. 사내마다 산당 같은 거, 이런 거 세우는 것도 그대로. 근데 그 산당이 뭐냐,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 다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굉장히 불신앙의 왕이었었어요. 성정이 매우 탐욕스러웠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지 못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되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알 신상 아세라 여신상을 성전 안에 들여놓는 것도 용납했던 왕이 아시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신앙적인 왕을 꼽으라면 그 아하스 왕입니다. 우상 같은 것을 그대로 내비뒀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래서 세워놓은 왕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불신앙적인, 아마 구약 성경에 제일 불신앙적인 왕이 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지요. 이런 왕이 축복을 받을까요? 그런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결국 정치력 잃어버리고 사회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이방 민족들이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이 돌보질 않으시니까 시시때때로 침략해가지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약탈해 갔어요. 백성들은 그런 일로 인해 도탄에 빠지게 되고 왕에 대해서 원성이 높아지는 거죠. 성경에서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가장 유약하고 가장 불신앙적인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 아버지, 아주 불신앙적인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의 일을 하겠다. 다짐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왕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말씀을 쫓아 백성들을 다스렸고 즉위하면서 아버지가 성전 안에 세웠던 바알 신상 아세라 다 끌어다가 다 불태워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산에 세운 그런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 다 때려 부셨어요. 바알 신앙, 아세라 여신상 전부 파괴시켰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개혁 운동을 전개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 6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유다 왕국의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왕이 없었다. 설명은 그겁니다. 그는 가장 충성스러워서 가장 헌신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죠. 평화가 계속되지요. 나라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자꾸 저지가 되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을 수 있어요. 수확이 많아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럴 때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됐어요. 히스기야 왕 치세 때. 근데 이 사람이 변화가 와요. 모든 국가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루어진 건데 점차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지혜가 뛰어났다. 내게 능력이 넘쳐서 이렇게 됐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모든 것을 너무너무도 잘 처리했고 뭐 흠잡을 데 없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요. 내가 다 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는 거죠, 신앙이. 그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모든 일이 순조롭고 너무도 잘 되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리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굉장한 그런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 이게 다 축복이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신앙생활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야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부터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나와서 이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다 한 거다. 그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아픔이 너무 커요. 그러므로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주의해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한 생각이 뭐죠?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사람이 계획 세운 게 하나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쪽에서 제일 강력했던 큰 제국 아수르예요. 산헤립 왕이 산헤립. 거기 위협이 항상 있어요. 이때에 나라가 부강해졌거든요. 거기를 치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 호랑이 코털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아수르의 산헤립이 먼저 공격을 하고 내려와. 그게 7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 활동을 했었는데 왕을 찾아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다가는 다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이거죠. 이사야서 22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먹고 마시고 진탕 그냥 별의별 하나님이 참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속상하신 거죠. 거기다가 아수르를 공격을 한다. 이게 교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들었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내가 아수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이 지역에 아주 맹주가 되겠다, 뭐 그런 계획도 세운 거죠. 그러나 아수르가 엄청난 죽은 사람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한 20만 명 이상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침략해 내려오니까 며칠 안 가서 다 40개 성을 장악하고 예루살렘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치욕적인 위기에 부닥치게 되고 실용, 조롱, 하나님까지 사내립에게 그런 어떤 그 치욕적인 어떤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때의 불쌍에 빠졌던 자신을 새롭게 이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가슴 아픈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죠. 그 이후에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을 했을까요? 다시는 이런 불신앙에 빠지지 않을 거라 그런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제까지 불신앙으로 살았던 그 신앙생활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다짐을 히스기야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이 질병으로 살지 못한다, 죽는다. 그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썼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딱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더욱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삶에 대한 애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더 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귀한 삶을 살고 그런 자취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 이 히스기야는 요만큼이라도 내가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한 게 있다. 이렇게라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으면 아주 하나님께서 내가 복과 은혜를 줬는데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양 이 꼬라지 됐다. 그런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신앙적으로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자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호소하는 거죠. 지난 과거에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선하게 행한 것이 요만큼에도 있었다면 그거 기억하시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만큼만한 선한 행위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만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후회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응답을 하셨나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네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에는 내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 여기는 거기 하나 더 붙었어. 내 눈물을 보았다. 엄청난 회개의 눈물이. 전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이라는 그런 생명을 더 연장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징조까지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아름답고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회를 히스기야는 얻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 새 삶의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도 여한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참 잘하시다가 한순간 부도가 났어요.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얼마간 했어요. 다시금 일이 잘 해결돼서 유치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치장에 나와서 이제 거기서 어떤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밤 12시 조금 넘어서 영업역 택시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눈이 퉁퉁 부었더래요. 너무 딱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옛날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통금 시간 거기에 쫓겨서 급하게 차를 모다가 사람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붙들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것이 다 욕심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려고 손님 한 사람을 더 태우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됐고 순간적으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치웠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그 시인 사람이 죽었나 보죠. 돈을 조금 더 벌자고 해봤댔자 불과 1, 2천 원밖에 더 벌 수 없는 건데 하면서 밤새껏 그냥 펑펑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세상 속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닌 건데 하다가 푹 빠져요. 그러다가 깊이 뿌리 내린 그런 믿음도 어떻게 넘어져요. 그런 일들을 조심하면서 충성, 헌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별거 아닌 것, 뭐 그까짓 것, 그러다가 넘어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있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가는 자 다 그